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그리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는 히브리 알파벳 13번째 철자인 멤으로 모든 절이 시작되는 제13년입니다. 주제는 말씀 속에 있는 지혜와 꿀보다 더 단 이런 말씀의 맛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모두가 이런 맛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또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돈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를 만나도 돈 이야기, 교회와 성도들과 교제를 해도 돈 이야기, 그리고 온 가족이 밥상머리에 함께 앉아도 돈 이야기 말이지요. 마음이나 말뿐만 아니라 생각도 전부 돈 생각인 것이고요. 자녀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은 매 자녀 이야기만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성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주의 말씀과 이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말이지요. 말씀만 들으면 속에서 뭐가 올라오고, 설교만 하면 눈을 감아버리고, 말씀만 읽으면 졸음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하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지 않던가요? 분명 그럴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엎조리게 되는 것이지. 그럴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98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이 가슴에 있고 머리에 있고 그리고 입에 있으면 말이지,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해진다는 말일까요? 이 말은 원수의 거짓을 진리이신 말씀이 드러낸다는 말로 승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다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다는 말이지. 주의 법 곧 빛이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것이고요. 지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 아닙니까? 솔로몬으로 말하면 송사를 듣고 구별할 수 있는 이 힘 말이지. 솔로몬과 같은 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인 것이고요. 당장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베이글을 먹을 것인지 샌드위치를 먹을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말이지. 입맛을 따라 먹을 것인가, 아니면 건강을 생각할 것인가, 내 욕망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냉철하게 이 냉철한 지혜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더 나아가 옛사람의 법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새 사람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인가. 분명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그 삶의 방향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지혜의 근본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원수의 거짓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받은 복적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 나라를 매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에 속아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 매 울며 이만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되지 마시고요.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인생의 지혜를 얻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엎조림으로 그 속에 감춰진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본문의 저자는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는 말이 이런 말이지요. 묵상 또는 엎조림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소나 양처럼 위가 두 개인 짐승들이 이런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짐승만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고 정결한 짐승이 되는 것이고요. 낮에 먹었던 풀을 밤새도록 다시 끄집어내어 씹고 또 씹어 다른 위로 보내는 것 말이지. 영적으로 이것은 율법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 그 속에 진리가 나온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이야기가 이 둘 곧 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낮과 밤, 해와 달, 남자와 여자, 선악과와 생명과 죽음과 삶,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사울, 북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등 말이죠. 다 짝입니다. 되새김질, 둘이 돼야 돼요. 즉 첫 번째 것이 되새김질을 해서 깨지고 가루가 될 때, 즉 죽을 때 생명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우리에게 영생의 문이 열리는 것 말이지요. 나의 이 육신의 생각, 이것이 깨질 때 내 속에 성령 충만, 생명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깨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쳐요. 야곱이 한평생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야복 강가에서 깨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요. 야곱 움켜쥐는 자, 욕심의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 말이지. 올 한해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엎조림으로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보화들을 캐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음으로, 내가 부인됨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 허탄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마귀의 거짓에 놀아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성경에서 발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짓는데 빠른 것이 발인 것처럼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발은 땅과 가장 가까운 우리 몸의 지체기에 그렇게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의 옛사람 곧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을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거짓에 속아 악인의 길에 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발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복이 임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입니까? 아니면 악인들의 회입니까?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로 율법을 통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곧 진리를 발견했을 때 얻는 이 즐거움 말이지. 눈을 밝게 하고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다 보니 온종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말이지, 정말 그럴 때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심령을 또 터치하고요, 이런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구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수를 내는 샘이 속에서 물줄기를 뿜어내듯 내 속에서 이런 즐거움이 솟아나는 것이니까요. 104절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속에 이런 생수가 솟는 성도가 어찌 거짓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거짓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것이지. 샘이 그렇지 않습니까? 속에서 생수를 계속 뿜어내는 이런 샘 말이지. 여러분, 샘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속에서 물줄기를 뿜어내는 샘과 그냥 지표수들이 흘러 들어와 생긴 이렇게 고인 이런 샘 말이지.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도 주민들이 같이 쓰는 공동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샘은 말 그대로 바닥에서 물줄기를 뿜어내는 진짜 샘이었어요. 그러니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고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돌로 쌓은 샘의 벽을 청소만 해주면 말이지. 당시 우리 집은 그 마을 공동샘물에서 약 한 50m 정도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소죽을 끓인다든지 아니면 물이 필요할 때면 양동이로 떠다가 사용을 했지요. 물 깃는 것은 보통 집안의 아이들의 몫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서너 번씩 이 양동이를 이 손에 들고 몇 번씩 물을 길어야 했어요. 저녁이나 또는 점심때도 이렇게 물을 깃는 것이었고요. 참 물 깃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 뒤에 동네 인부들을 고용해 우물 하나를 팠습니다. 하도 그 들어올리기가 힘들어서. 상당히 깊이 말이지 3, 4m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줄을 달아서 두레박으로 그것을 이렇게 길어 올렸고요. 그런데 그 우물은 바닥에서 물줄기가 솟는 우물이 아닌 그냥 지표수들이 서며 나오는 이렇게 고이는 그런 우물이었어요. 비가 오면 물이 많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이런 샘 말이지. 어떻게 되었는 줄 압니까? 처음에는 공동샘물이 있는 아래로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바로 집 뒤에서 물을 기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우물에 이끼가 끼고 냄새가 나고 결국에는 그 우물을 도로 메웠습니다. 위험하잖아요. 물은 더러워지고 하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엎조림으로 그 말씀이 나의 옛사람을 부수고 내 눈을 열어 속에서 생명수가 솟는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사단의 거짓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정말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저자가 말했듯이 꿀보다 더 단 이런 삶을 어디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건 말이지.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육을 즐겁게 하는 그런 소리에 자꾸 끌리다가 결국에는 영혼에 이끼가 끼고 냄새별만 풍기다가 실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고
계속 뿜어내는 이 성령이 계신 분이시고,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처복종시키고 이 옛사람 즉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배불리고,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사랑으로 굶주린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령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물물을 닫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로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라는 옛사람, 나라는 욕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물물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이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근원 되신 샘물을 뽑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거짓이 틈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또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의 가라지를 우리에게 뿌려 우리 속에 있는 생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우물물을 돌로 막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에 속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